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기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들이 좀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읽고 또 읽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내 심령 가운데 속에 온전히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교회.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작교회 창립 38주년 이렇게 특별한 주일에 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에베소 4장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지요.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얼토당치 않아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1절부터 5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미 죽었던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바로 성도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도들에게, 즉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당연히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라남과 열매 맺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렇게 자라나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자라남과 열매 맺음인데, 자라난다는 것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구석구석에 맺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생각에, 그 말에,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 묻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4장 13절에선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교회와 성도의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들이 묻어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자라남과 열매 맺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세상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지나왔던 좋은 교회라는 칭찬과 인정,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과분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이 안에서 만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만남을 가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이 안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이 안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이 안에서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자라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맺고 싶은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고 저와 여러분을 거듭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인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는가 묻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묻어있는 모습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가 말하는 것 가운데, 내 손과 발로 행하고 가는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은 구석들이 그 신앙생활의 연조만큼 점점 많아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닮기를 정말 사모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청교도 목회자들과 그 후예들의 책을 통해서 참 많이 만났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해서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만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그분이 쓴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 서재에 빼곡히 모아놓고 순간순간 꺼내보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의 책인 복음의 핵심, 십자가, 그리고 이런저런 강해 설교집들, 존 버니언, 찰스 스펄전, 조나단 에즈워즈, 찰스 라일, 오스왈드 스미스, 너무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제가 닮고 싶은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분의 발꿈치만큼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닮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신학대학
4년을 다닐 때 모든 신학 수업마다 종교개혁자 칼빈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시험도 수없이 봤습니다. 특별히 그가 쓴 두꺼운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과 수없이 씨름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틀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켈빈주의자 그런 건 안 되고 싶습니다. 켈빈도 그 뒤로 이어지는 청교도들도 그의 후예들도 다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일 뿐이지요. 아무리 고결한 삶을 살았고 아무리 타결한 설교와 책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닮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분들이 닮고 싶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 싶은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범사의 예수님이 점점 더 풍성하게 묻어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라남이고 자라나서 맺혀야 되는 열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사모하고 범사에 그에가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일에 모든 분들이 전심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다 허물 많은 죄인들 뿐인 것이고, 교회 역시도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들이기에 허물들 많기에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이거는 왜 이렇고 저거는 왜 이렇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잘 닮아가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누가 이 안에 들어오든지 여기에 정말 그분 계시는구나 느끼면서 이곳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닮기를 너무나 사모하면서 그 생각하는 것이나 그 말하는 것이나 그 행동하는 것이나 범사에 그에게 자라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어나고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닮아갈 수 있는 그 방법도 친히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우리 인생 구석구석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묻어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까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든 분들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5절 말씀 다시 보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늘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NIV 영어성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 The truth in love. 한 가지는 love,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truth,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범사에 그에 같이 자라날 수 있다고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범사에 사랑을 포기해도 안 됩니다. 진리를 포기해도 안 되지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 안에서 예수께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치우침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겠지요.
진리와 사랑이 범사에 똑같이 쌩쌩하게 살아있을 때 건강한 자라남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범사에 진리가 서 있어야 된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자라남과 열매 맺으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질 못하지요. 예수를 믿는데 진리인 성경 말씀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잘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하냐?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반드시 진리를 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즉각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미 없이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알아야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어진다. 잘 자라나야 되는데 속임수와 유혹과 세상 풍조에 흔들리면서 제대로 자라나지는 못하고 늘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자라나려면 바른 진리 위에 딱 서서 속임수와 유혹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속임수와 유혹과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는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자유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욕망과 이 세상에 붙어있는 끈들을 끊어내고 참된 자유 안에서 바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라남과 열매 맺음에 진리를 아는 지식은요 절대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진리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온갖 비진리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만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요 많은 비유의 말씀을 주셨지만 설교자로서 저는 이 비유가 참 와닿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 받는 마음 상태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금방금방 빼앗겨 버려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은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가운데 속에 한 90%는 여기에 속합니다. 나 예외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 마가복음 4장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요동친다는 거예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맥없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 현장은 안 그렇습니다.
현실과 말씀이 다 다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체화될 때까지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그 말씀을 놔버립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늘 그 자리. 어린아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불안과 낙심스러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의 눈이 열려야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평안한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고난으로부터 예외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열려야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고, 고난이 해석되면 망하지 않습니다. 휘청거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진리가 나를 꽉 붙들어 주기 때문에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지요. 진리가 열리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바르게 자라나지 못하니까 늘 연약하기 짝이 없죠.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라긴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자라남은 있지만 자라남의 목적이 되어서는 열매 맺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생기기만 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만 하면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요동치지요. 조금만 더 진리를 붙들고 넘어가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이 내 삶 구석구석에 맺힐 텐데 매번 넘어지는 자리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니, 화가 납니다. 거기만 딱 넘어가면 되는데. 진리를 알고 진리의 눈이 열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직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라는 호칭보다는 사람들이 저를 설교자라고 불러줄 때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2006년 10월에 담임 목사로 교회 위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가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14년 동안도 설교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집중해 왔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명은 제 설교에 많은 분들이 깊은 감화를 받고 도전을 받고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을 성경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을 성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설교를 좋아하고 제 설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란노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그런가요? 말씀을 늘 상고하는 그 자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펴서 읽게 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설교자로서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목회자로서 더 충성스럽게 역할을 감당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고는 단 한 사람도 바르게 자라나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비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꿰고 저렇게 꿰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꽉 서서 분별해내고 넘어가고 이겨내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경을 단지 좋은 책, 좋은 말씀이 많이 담긴 책, 이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봤지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해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내 신앙과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봤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려 주신
진리의 말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성경을 펴서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는지, 내가 과연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인지 성경을 펴서 점검하고, 그 성경 말씀에 다르면 아무리 내 생각은 이러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려놓고, 아무리 유익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내려놓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과 다른 것은 다 비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주신 진리의 말씀, 그 귀한 선물과 복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묵상하고 내 신앙과 삶에 잘 뿌리내리게 해서 바른 자라남과 바른 열매 맺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만큼이나 자라남과 열매 맺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냥 진리를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진리,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본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여기 사랑이 바로 love고 참된 것이 바로 truth, 진리인데요, 여기서 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는요 말만이 아니라 가치관까지 포함하는 단어고, 가치관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행동과 삶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가 바로 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행동 방식과 삶의 방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여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통해 생긴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행동 방식과 삶의 방식이 반드시 어디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하여. 그래야 성도의 바른 자라남과 열매 맺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직 사랑 안에 있는 진리만 성도를 바라나게, 자라나게 하고 바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있는 진리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기독교는 맨날 자기들만 옳다고 말한다, 이렇게 비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지만 주저없이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결코 속 좁고 편협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지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비난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사랑 안에 있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지 모호하고 불투명한 선이나 막연한 박애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참되고 순전하며 강인한 사랑이지요.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둘 다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기독교는 기독교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진리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 진리는 남들은 틀렸고 나는 맞다고 말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기 위한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 진리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 그 위에 얹어진 진리, 그게 바로 사랑 안에 있는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생명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고집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고집 부릴 필요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만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을 참되게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을 받아도 그 진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사랑에 의하여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 사랑이 진리에 의해서 강인해지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사랑에 의해서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 사랑이 진리에 의해서 강인해지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단호함과 견고함과 강인함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no, 아니지, 그건 절대로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는 진리예요. 사랑이 바탕에 있어요. 분별 없는 호의가 사랑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박애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언제든지 자기를 깨뜨리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진짜 사랑이 담겨 있을 때만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진리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고 교회는 교회가 되어지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 38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진리로 견고해지되 사랑으로 따뜻한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교회가 힘듭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거 균형받지 않는 성도님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사랑만으로도 안 되고요, 진리만으로도 안 돼요. 그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머리는 차갑게 하시고 가슴은 한없이 뜨겁게 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되 말씀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되 오직 사랑 안에서 언제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나 막연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고 참된 사랑 안에 딱 서있는 진리로 바른 성습과 자람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와 사랑 그 어떤 것도 깨뜨리지 않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살아내는 일에 힘써 주셔야 됩니다. 막연한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 잡힌 성도와 교회, 사랑 안에서 행하는 진리, 오직 그것만이 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바꿔내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진리로 나를 세우고 남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예수 닮은 열매가 구석구석 맺혀지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을 또 가르쳐 줍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문장이 좀 복잡하지만 중간에 보면 이 구절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연결되고 결합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이게 없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도가 자라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자라나는 열매 맺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 파로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래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냐? 나는 바울파라고, 나는 계열파, 사람을 따르다니 너희들이 육의 사람이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게바나 아볼로나 나나 이 모든 사람은 다 물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고 오직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나서 바른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딱 붙어서 그분이 빨아올려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양분을 잘 받아 먹을 때만 가주된 우리가 잘 자라나서 바르게 자라나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라남과 열매에 필요한 모든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준 그 모든 양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된다고 말씀합니까?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양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그 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각 지체에게 각 사람에게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그 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자라남과 열매 맺으면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몸과 함께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진실한 체험이라 할지라도요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으면 자라남이 너무너무 더뎌요. 바른 열매를 맺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나도 위험하죠. 전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자라나지 않고 열매가 별로 없느냐? 왜 이렇게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을 땅바닥에 곧바로 쏟아버리느냐? 목회하는 수도 없이 봤어요.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데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혼자 툭 떨어져 있어. 혼자 시험 들고. 물론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가실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고약한 지체 있어요. 연약한 지체도 있고요. 정말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참아내기 어려운 지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그 지체들까지도 하나하나 받아내고 섬겨내면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다시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까? 16절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을 받겠는데 무엇을 통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말에 내 가치관에 내 행동 하나에 담아내는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모든 도움과 모든 양분을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내가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위험합니다. 지극히 위험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난 교회는 안 나가? 몰라도 한참 몰라요.
위험하다고요. 여러분, 한 번 무식, 이걸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각자 자기 오른속인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에 대한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준이 아니고, 그냥 해석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기준이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진리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절과 3절에서도 한 문단에서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읽고 또 읽고 새기고 새기는 말씀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성가시면 지워버리십시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지워버리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순복하십시오.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가진 기준이 왜 없겠습니까?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아주 엄격한 기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주 그냥 뒤로 자빠질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는 진리의 방법도 있어요. 그 기준과 해석 방법을 가지고 강단에서 늘 설교해요. 그런데 받을 수 있게끔 설교하죠. 그런데 간혹 그 기준과 해석을요, 눈에 확연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목회하면서요, 고민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그냥 몸살 날 정도의 시름을 해요. 제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사람들이 또 왜 없게 없어요? 사사시대처럼 다 각자 자기 오른손대로 사는데 왜 성가신 분들이 없겠어요? 자신의 기준과 해석 방식을 가지고요, 제게 찾아와서 쏟아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들 가만 냅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고. 목사님 지금 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한두 사람 아니니까. 한두 사람 아니니까. 어떤 분은 직설적으로, 어떤 사람은 돌려서 다 알아듣죠. 다 알아들어.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제가 물렁한 게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과 진리에 대한 해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지난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도 이것이고 가장 힘을 썼던 것도 이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430명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를 가르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를 갈라내고,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몸살이 나네요. 몸살이.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거라 생각했어요. 묶어내는 거. 무엇이 맞고 틀리고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에베소 4장 2절 같은 말씀들 붙들고 치열하게 분별하려고 애를 써요. 제 안에서 울컥할 때마다 내가 지금 겸손한가? 내가 과연 온유한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과연 오래 참음으로 얼마나 용납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사랑 안에 있는 진리인가?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이런 말씀들 붙잡고 또 붙잡고 분별하고 애를 쓰고.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 그렇게 씨름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다 해결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랬어요. 콕콕 집어내서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았지만 14년 동안 그렇게 몸살하면서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 힘써 사랑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로 권면할 때는
혹시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서 티끌이 성가신 거 아닌가 점검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깨뜨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떨면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권면하고 잘못을 조심스럽게 바로잡아가는 것이죠. 모든 분들이 꼭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양분들이 내가 공급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참 귀한 말씀이에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할 때 역사한다고 하는 이 동사는 일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동사지만 기여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 있는 각 지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필요한 분량만큼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받은 분량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에게 기여해서 몸 전체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공급을 각각 누리고 그 받은 공급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신실하게 기여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체들이 함께 자라나고 함께 열매를 맺으면서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의 한 부분을 구성하면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각각 몸의 각 부분을 구성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각자 분량대로 받아들이고 또 서로 기여하는 거예요. 기여. 그러면서 몸이 되는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몸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내게 필요한 것만 공급받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기여하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그 기체는 또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여하면서 몸된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바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유익이 돌아서 내게 또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선순환이에요. 그 어떤 연결 부분도 끊어지면 안 돼요. 붙어있고 연결도 결합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 한두 사람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 없어요. 이제는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자라나서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지체들이 각각 자라나고 각각 열매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지체 하나하나가 바르게 자라나고 바른 열매를 맺을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바르게 자라나고 바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라남과 나의 열매 맺음이 교회의 자라남과 교회의 열매 맺음과 이게 별개가 아니라고요.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놓고 자라지 않는다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과연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지체들에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죠.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내게 맡겨진 분량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이 아픔 많은 땅을 살아가는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각자가 자기의 분량에 맞게 각자의 기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의 분량에 맞게, 권사는 권사의 분량에 맞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여집사는 여집사의 분량에 맞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분량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똑같은 분량을 하는 게 아니에요. 흘려야지, 흘려보내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지체와 관계없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공동체가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과 함께 내 인생에도
건강한 자라남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서로 사랑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체성이에요. 서로 사랑이. 이것만이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지체 하나하나가 다 성품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경험도 다르고요. 신앙 수준, 생활 수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지도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낼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useless, 필요가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뭐냐 그게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 교회가 3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는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38년을 신실하게 섬겨왔던 귀한 선배들처럼 나 역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분량만큼 잘 기여하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더 잘 자라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2030년이 되는 앞으로의 10년 동안 주님을 더 닮은 구석들이 교회 곳곳에 드러나서 주님을 많이 닮은 성도들이 이곳에 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른 예수님 보여준 진리와 사랑과 희생과 수고함으로 지난 38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시작되어지는 10년에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7개 교육부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이부와 청년일부,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부모 세대의 진리에 바로 서 있음과 사랑의 풍성함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능히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그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멋진 세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온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오래 참게 하시고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면서 주님 닮은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